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무덤의 시체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을 본문 말씀으로 하여 무덤의 시체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교회에 나오고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있다, 목숨이 있다는 것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목숨이 다해서 죽게 된 후에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생은 목숨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고 영생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가지게 되면서 살아있을 때는 목숨과 함께 영생을 가지고 살지만 죽은 후에도 영생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이 살게 되므로 거듭났다 혹은 중생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가지고 잠깐 삽니다만 그 목숨은 70이요 길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는다는 말은 유황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영생을 갖지 못한 자들을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마태복음 8장 21절 24절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다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 화병에 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고 향기도 내품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공급하는 뿌리에서 꺾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거듭나지 못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육체는 곧 말라버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믿고 거듭난 자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라도 부활하게 되고 또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거듭난 성도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악한 일이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악한 일이라 간음죄, 절도죄, 살인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도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았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이 심판을 받은 자들은 불못에 떨어지고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죽은 시체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운동력은 영어로 파워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죽은 시체를 불러일으키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침투되고 또 그것들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란 영과 몸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몸은 영으로부터 분리되면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도록 흙에 묻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이 구원받았으면 몸에서 분리된 후에 낙원으로 갑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의 몸에서 분리된 불신자의 영은 음부로 내려가서 영원한 불의 고통과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죽은 시체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은 시체도 살려내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몸에서 떠났던 영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6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시체를 향해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분리되어 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오므로 다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 데에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의 시체를 향하여 명령했지만 실제로는 분리되어 나간 영을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시체를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그것은 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은 시체가 살아나더라도 영원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죽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은 한 번 살아나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만약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렸지만 이들이 다시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살린다는 사실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난 살아있으나 아직 그 영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해서 곧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육체도 살리고 죽은 영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영생을 갖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영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 했습니다.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질병도 치료받으며 생명력이 차고 넘쳐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덤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8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무덤 속에 있는 자란 죽어 장사되어 1년 혹은 5년, 10년, 50년,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5000년이 되어 뼈가 녹아 헐게 된 상태의 시체로도 다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몸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영혼육의 완전한 부활이요 영광의 부활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글로리피케이션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서 주께서 호령하신다는 말씀에서 호령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Aloud Command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큰 소리로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상에 흩어져 있는 죽은 사람들을 향해 자녀들아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는데 이 말씀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예수 안에서 잔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며 여기 저라고 한 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영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각각의 시체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들이 여러분과 나일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사람이 물속에서 죽어 100년이 되어 그 살점이 녹아 바닷물 속에 다 풀어져 5대 양이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몸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다 찾아내서 시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2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죽은 자의 시체를 바다가 내놓고 또 사망과 음부라고 했는데, 이 사망은 육지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음부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몸이 부활합니다. 여기서 생명에 부활하는 자들과 심판에 부활을 하는 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에 부활을 하는 자들의 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시체 속으로 들어가 부활하는데, 불신자들이 심판에 부활을 할 때는 그 영들이 땅에서 나와 각 시체에 들어가 심판에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영이 각 시체에 들어가서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게 명령하니까 본래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게 속했던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맞추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영들에게 명령하여 각 시체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해서 에스겔이 명령하였더니 이 영들이 각 시체 속에 들어감으로 부활하게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활의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에 비하면 부활 작업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죽어서 땅에 묻힌 지 1000년, 2000년이 되면은 그 무덤도 없어지고 또 그 사람을 구성했던 몸의 요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원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조성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속한 원소들을 책에 다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이 되었어도 부활 시에 그 모든 내게 속했던 원소들을 다 불러서 뼈를 구성하고 또 우리 몸을 구성해서 살을 만들고 또 근육을 만들어서 시체를 만드신 후에 그 시체에 데리고 내려오신 영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업이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10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시체에서 떠난 영을 불러들임으로 죽은 소녀가 살아났듯이
뼈들을 다시 조성하고 살을 입히고 근육을 세우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체에 영이 들어가게 되므로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각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서로 붙어서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의 뼈 구조로 재구성되고 또 해골 위에 힘줄과 살이 붙어라 하니 그대로 되었는데 그 속에 영이 없으므로 시체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시체의 본래의 영들에게 명령하니 영이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가며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시체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도 살려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덤에 있는 자들도 부활시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이요 교회 와서 듣는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천지 창조도 하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며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될 때에 이런 죽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영들이 살아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듣는 설교가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읍시다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큰 권세를 주시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들어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만 하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불임 부부가요 7쌍 중에 한 쌍꼴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도 어려움이지만 막상 임신을 해도요 10명 중에 한두 사람은 자연이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유산을 경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장애 아이를 낳는 확률도 상당히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여러분 그 종합병원에 보면 특별히 소아과 종합병동을 가면은요 어린 아이들이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가정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는 그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축하해 주었고요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지 한두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산모가 죽었다는 그런 비보였어요. 때로는요, 이 장성한 아들이 오전 내내 같이 있다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일하러 갔다가 뺑소니 교통사고 당하여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는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요.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요. 때로는 고치기 힘든 질병으로 나날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하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한번 주위를 보면은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는다 해도요, 다윗만큼 다양하게 힘든 고난을 겪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스올과 같은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합니다. 스올이란 말은요, 죽은 자가 들어가는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는 깊은 수렁에 다윗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원수, 무덤, 노염, 저녁, 울음, 근심, 슬픔, 배옷,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부정적인 고난의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요, 내 삶에 있어서 겪기 싫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이지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극한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다윗의 깨달음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도요 형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은요 자신의 형통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리는 형통함이 굳건한 거대한 산처럼 견고하여서 흔들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통함이, 자신의 이 부유함이, 자신의 건강함이, 자신의 안락함이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견고하게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형통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형통함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형통할 때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마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거대한 산처럼 견고하여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평안함이 있을 때 내 이 평안함은, 나의 이 형통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렇게 영원토록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형통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견고한 뚝 같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뚝이 조그만 구멍 하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내리듯이 견고할 것 같은 나의 인생이 조그만한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 한순간에 절망의 순간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순간이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누리는 이 형통함은 한순간도 지속될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느냐? 역설적으로요, 고난의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것도 제일 크게 감사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항상 보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하며 지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고난으로 인하여 두 눈의 시력을 상실하였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형통한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평안함과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내가 앞으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더십의 대가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린츠버그에 있는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그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분이 메인 스피커로 오셨어요.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울 것인가. 영어로는요, Sometimes you win, sometimes you learn 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 맥스웰 이 목사님은요, 이 책에서 이길 때도 있고 배울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함을 통해서, 패배를 통하여, 넘어짐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배움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 순간들이. 그리고 나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움이요 성장의 기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와 역경을 통하여 배움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실패와 역경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와 같은 기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여 넘어져서 좌절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거보다도 실패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통하여 좌절하게 되고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더 억울합니까?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기회로 삼는다면, 배움의 기회를 삼고 성장의 기회를 삼는다면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농가에서요 탈곡기를 이용하지만 옛날에는 도립개질을 한다 그러죠. 막대기에다가 곡식을 때리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제 알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대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트레블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에서 고난, 시련이라는 이 말, 트리블레이션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추수한 곡식에서 알곡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립개질을 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되어서 금 같은 신앙 인격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불을, 연단의 과정을,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젊은 분들이, 목회를 오래 하신 그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젊은 목사에게 하실 수 있는지 알아요? 그분들이 고난을 많이 겪어서 고난을 통하여 인내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서 통과한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그 은혜를 깊은 곳에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길 수 있어야 되죠. 다윗이 고난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내가 누리는 형통함과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는 형통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곧 내가 고난의 순간에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시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형통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나의 형통함이 무너지 내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금 고난의 자리에서 이겨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8절 말씀처럼 주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한 겁니다.
고난 중에 다윗의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은 고난의 문제에 봉착하면 부르짖으며 기도드렸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고난 중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찬양을 드리며,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긍휼을 베푸셔야 내가 고침받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증거하며 간증하며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줄인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도 보면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과부의 죽은 독자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다시금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되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저녁에는 울음으로 탄식으로 잠든다 할지라도 새벽이 되면은 다시금 기쁨으로 춤추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돕는 자 되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자가 되셔서 무덤과 같은 절망스러운 깊은 수렁에 빠진 나를 끌어올리셔서 든든한 반석 위에 높이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자신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그와 같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도울 자 없음을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의 이전부터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며 주님이 나의 돕는 자 되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맛보며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돕는 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살펴본 내용은요,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감사와 찬송이에요. 다윗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돕는 자가 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돕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찬송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이후에 12절에서 내가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겠습니다. 영원토록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리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함께 찬송하자, 함께 감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있다면 이제는 서로 나누며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함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것을 서로 간증하며 나누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가 고난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 배움의 기회를 삼고, 그리고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그동안 내게 누렸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라도 이 은혜를 더 누릴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돕는 자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욥처럼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로서, 직접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오레곤주의 비버턴에 위치한 포트랜드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및 보내실 곳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교만이 들어와 인류를 병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등 의식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일도 없었지요. 사실 좋은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 자긍심을 갖는 것은 밝고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이라는 인류의 전염병은 영적 소경을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이 자기중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만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진실한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무릎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